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다시 추워져가지고 이번 주부터 다시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보니까 아직도 잠바를 이렇게 겨울 잠바 입잖아요, 그죠? 저도 겨울 잠바 입고 다니는데 이제 좀 따뜻해져서 좀 봄 잠바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번 주에 다시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뭐 기대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이라는 곳이 정말 이제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에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에덴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땅이죠. 그래서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또한 해악을 주는 생명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곰이나 사자 같은 경우 완전 맹수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죠? 호랑이 나오는 거 무슨 영화죠? 한국 영화? 대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거들 보면 이제 호랑이가 굉장히 무서워요. 실제로 뭐 그건 좀 과장됐지만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어도 함부로 싸우지 못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인데 그런 맹수들, 뭐 곰,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여러분 좀 애완용 비슷하게 이렇게 좀 키울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놀 수 있고 막 이렇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각종 나무들의 과일들도 정말 맛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또한 그 아름다운 강이 동산을 적시고 있고 저 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지천에 깔린 게 금과 진주와 보석이고 여러분 완전히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처음에 아담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창조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이렇게 거니셔요,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늘 감격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5절 보면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에덴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각종 문화 활동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피조물에 있는 창조력을 개발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 이세돌 바둑 구단 기사가 이번에 누구죠? 알파고 하고 바둑을 졌는데 3패를 했죠, 그죠? 당연한 결과예요. 그거는 이거를 엄청나게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컴퓨터는 이거를 수많은 조합들을 계속 계산해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수 둘 때마다 끝수까지 다 둬보고 자기들 그거에 따라서 가장 최적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티브 호킹스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라는 게 과학을 정말 과학이 개발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 수 만든다면 모든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대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그냥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를 독점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기계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어떤 과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현재적 과학 수준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하루에 2시간만 일을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10%의 사람이 2시간씩만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래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죠. 왜 그래요? 부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세상들을 보면 경작하여 지키게 한다 이랬을 때 세계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할 때는 그건 인류의 재앙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의 상태는 정말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동산의 중앙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거기다가 딱 동산의 중앙에를 딱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동산의 중앙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2개의 나무가 서 있어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2개의 나무가 서 있는데 크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고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근데 2개의 나무가 서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눈에 띄고 신비한 나무예요, 이게.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한 개는 생명나무라는 이름이고 한 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생명나무에 있는 과일 같은 게 열려요. 근데 그것을 딱 따서 우리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나무죠. 그리고 다른 나무가 옆에 있는데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죽는 나무인데 먹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거 두셨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지? 저도 청소년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물어봐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의지 때문에 만드셨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자유의지 때문에 만드셨어. 그럼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자유의지인데 왜 선악과가 필요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별로 없던데, 우리 그 애들 중에서, 그죠? 축구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뭐 농구도 좋아하는 친구 있긴 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2018년에 월드컵이 있죠, 그죠? 월드컵 같은 거 보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나? 태어나기 전이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당시 군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탈리아전을 봤어요. 훈련을 유격 뛰다가 스크린, 대형 스크린을 운동장에 틀어져가지고 우리 유격 뛰다가 유격 보고 있고 막 좋아하면서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이탈리아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있는 경기는 근무 쓰느라 못 봤어요. 제가 짬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충 근무 쓰느라 못 보고 경기를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온 국민이 환호하고 즐겁게 경기를 즐기잖아요. 근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런 규칙,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규칙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규칙을 없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수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뛸 수 있어요. 뛰다가 잘 안 되면 공을 잡고 뛰어도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골 넣어서 막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 어느 팀이. 근데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나는 마음대로 내 골은 11점짜리 골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 넣고는 끄면 11점이에요, 이제부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 되면 막 때려도 돼, 사람. 이렇게 규칙을 없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월드컵 경기 보고 싶어요? 호기심에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싶을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경기는 경기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선수도 어떤 선수도 그런 경기는 뛰고 싶지 않을 거고, 어떤 사람도 그런 경기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경기에는 뭐가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수들은 규칙을 지켜야 되고, 어기면 페널티를 받아요. 그리고 심하게 규칙을 어겼을 때는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규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운동 경기들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어야 모든 그런 선수들이 경기를 즐겁게 뛸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규칙이 없으면 다 자기 자유를 제대로 못 누려요. 그리고 누구도 경기를 재밌게 못 뛰어요. 근데 딱 규칙이라는 게 있는 순간부터 그 규칙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경기를 즐겁게 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규칙이라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규칙이 왜 있어요? 오히려 가장 자유를 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 규칙을 따를 때 모든 피조세계가 사랑과 존중과 섬김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도 규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규칙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두셨다는 것이죠. 모든 규칙에는 어길 때 뭐가 따라요? 규칙은 어길 때 뭐가 따라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그렇듯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규칙을 어겼을 때 그냥 어겨도 돼 이게 아니고 규칙을 어기면 뭘 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벌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서 너무 심하게 백태클을 들어가고 사람을 다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퇴장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경기가 재밌게 돌아가요. 안 그러면 경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규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에덴에서 규칙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레드카드를 딱 쓰신 거예요. 퇴장. 그게 뭐예요? 오늘 17절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너무 좀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잘못했는데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만물이 자유를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 게 작은 벌칙이에요? 아니 큰 벌칙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큰 벌칙이 아니에요. 정말 합당한 벌칙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힘들게 됐잖아요. 여러분도 다 힘들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마땅해요?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선악나무가 없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을 때는 마치 경계 규칙이 없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기준과 경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경계의 기준이 누가 돼버려요? 모든 경계의 기준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규칙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선악의 지식나무. 이게 뭐예요? 선악이라는 것의 지식의 결정권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선악의 판단 기준은 난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원래 선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게 잘못된 일이야. 이건 잘된 일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죠. 그리고 모든 행동과 판단과 이런 것들은 이게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결정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이제 선악의 기준이 이제 나한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행동의 옳고 그름, 도덕, 선악에 대한 지식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이제 내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선한 거야. 내가 내는 거야. 이거는 옳은 행동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선악의 기준이라든지 도덕적이라는 어떤 기준들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만 봐도 알죠. 죄에 대한 기준만 봐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국가가 정한 법칙을 어기는 게 죄인가요? 아니면 내 양심에 가책이 있을 정도가 죄인가요? 만약에 국가가 정한 어떠한 법을 어기는 게 죄라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는 죄가 될 수 있는데 미국 가면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면 큰 죄입니다. 그죠? 원래라면.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돼요. 제가 모르고 폰트를 공짜 폰트인 줄 알고 썼는데 폰트 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뭐가 날라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몰랐다 그러면서 폰트를 그러면 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130만 원이 날랐어요. 폰트 한 개. 그래서 내가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내면 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폰트를 사용하는데 모르고 얘 보니까 유료 폰트였단다. 이게 무료 폰트라고 해서 다운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걸렸는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웃으면서 안 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일단 아직 그 법이 확실히 그게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냥 불법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벌금을 물고 뭐 이런 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13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없으면 내지 않았던데 제가 그 이상의 수입이 안 됐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괜찮다 넘어갔었는데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는 폰트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중국에는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할 때 당시 보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 다운받아도 법칙이에요. 어긋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어떠한 죄를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죠. 그죠? 그럼 양심의 가책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의 상처만 줘도 마음에 내가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만 해도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에 뭐죠? TV에 그 무슨 프로지 그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그거 나오더라고요.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남편을 죽인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와 오빠가 말린 거예요. 그러지 마라.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엄마 그거 음료수에다가 수면제인가 뭘 타가지고 먹인 다음에 엄마와 그 다음에 오빠의 눈을 찔러갖고 실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자기한테 방해를 했으니까 그게 합당한 대우라는. 굉장히 생각이 이상하죠.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죄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의 기준이 뭐예요?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지식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동산에 아담이 막 즐겁게 막 행동을 하고 막 놀고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누리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딱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아담의 느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다. 나는 참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 아니지.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우리는 존재하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그래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쁜 짓을 하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돼. 이걸 알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의 그런 선악의 기준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규칙이 없어져버리면 선악의 기준도 마음대로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은 사실상 이겁니다. 활을 이렇게 쭉 활심을 당겨요. 그래서 탁 넣어서 관역에 싹 해서 딱 정확히 맞추는 게 원래 바른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빗나가는 것이 히브리적 어원의 그런 언어의 근원적으로 봤을 때 죄라는 기준이 그거예요.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을 어긋나게 행동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독립되려는 태도, 생각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죠.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나와 신의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경기에 규칙이 있을 때 가장 경기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칙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의 경기를 뛸 수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선악의 나무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선택 문제로 전혀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항상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선악나무를 두심으로 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심으로 해서 이게 너무나 큰 유혹이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저것을 탐스럽기도 하고 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나무를 중간에 두셨으니 얼마나 사람이 그것을 따먹고 싶은 유혹이 들까요?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막 이게 먹고 싶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나무를 가져왔어요. 여기다 나무를 딱 갖다 놨어. 나무를 제가 딱 갖다 놓고 과일,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긴 해요.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얘들아, 이거 내가 갖고 온 나무인데 너희들 이거 잘 보도록 내가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 과일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여러분이 학술적으로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봐도 이 나무의 존재를 몰라요. 근데 내가 알아준 지식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과일 먹고 싶은 사람 없죠? 과일 먹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안 먹고 싶을 거예요. 만약 저를 신뢰한다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리가 없어요. 죽는다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뒤에 숨어가지고 먹고 싶은 열매를 둔 다음에 먹나 안 먹나 지켜보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으면 하하하 자식 내가 먹는 거 같다 이러면서 너 이제 죽어. 이러려고 있는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셔요.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가 있음을 알고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의 모든 것은 먹되, 무슨 말이에요? 동산에서 모든 자유의지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내가 금지 명령을 주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범하지 마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되, 그러니까 사실상 뭐예요?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자유의지를 위해서 주셨다는 게 맞긴 맞지만 이 나무 자체가 자유의지는 아니에요. 뭐예요? 나머지의 자유의지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억울하죠. 아담이 죄지어서 우리까지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들이 이런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다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에덴 같은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시겠다.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규칙을 다시 따르면서 살 때 다시 우리들의 삶이 사랑이 넘쳐나고 존중을 받고 또한 우리들이 행복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들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반면에 바울이 베바울 선생님 말고 성경에 바울이라고 나와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냐. 이게 동물들을 이렇게 토지를 갈게 할 때 동물이 자기 멋대로 가려는 동물들이 있어요. 밭을 똑바로 갈아야 되는데 어느 동물 이러면서 내가 네 말을 왜 들어가면서 주인 말 안 듣고 피릭피릭 이러고 가려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게 가시체라는 것을 달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맘대로 가지 해! 이렇게 딱 들면서 다리를 탁 하면 이렇게 찔려요. 그래서 찔려. 그래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주인 말을 듣게 만드는 게 가시체. 하나님께서 그럼 바울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네가 네 인생 네 멋대로 살려고 하면 네가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고생한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똑바로 들으라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삶을 살고, 여기 성경에 많은
그런 서신서들을 남겨놨어요.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라.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삶을 살 때 우리들 안에 계속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유를 누리고 내가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인류가 전부 다 죄와 악과 난무하게 됐죠. 죄와 악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딱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는 내 안에 이제까지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참 자유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규칙을 주시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계속 살아갈 때 내 인생을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선악의 판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인생 경기를 즐겁게 즐길 수 있음을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다면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아담에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따먹는 것이 너의 자유를 갖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